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신천지 이만희 그 이만희 이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또 한 사람이 그들한테 가면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그런 거기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사절하는 그런 자기 세력을 확장하며 지렁이로 보여주십니다. 지렁이 큰 지렁이 배로 힘삼아 사는 자들 그렇게 지렁이는 질병의 영입니다. 영이 병든 병자 집단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사람이 얼토당토하게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기는 나라의 봉사를 많이 해서 뭐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거인들 골리앗으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힘삼아 사는 자들, 인본주의, 육으로 그렇게 똘똘 뭉친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는 여자 목사님이 은사도 있으신데 자기가 어디 가서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그 달콤한 말에 빠져서 신천지에서 지금 추수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 보여주십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 그렇게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그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교회에 빠져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나락 지옥의 끝자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름 뒤에 대통령이라고 붙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TV도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언변의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뒤에는 목사라는 게 붙은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붙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기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기를 챙기고 나의 왕됨, 내 평판을 챙기는 세상의 가치를 챙기는 그런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온 그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출중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여자 집사님도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일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교만하여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다시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마치 여호와의 그 산에 같이 오르다가 어느 날
그 손을 놓아버린 상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상태, 그래서 길을 잃은 상태, 그들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어두운 상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지 않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며, 그들의 영혼 실체를 본다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고, 그들이 또 그 모습의 실체를 본다면 본인들도 굉장히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해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고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미혹과 유혹의 그런 시대가 더 도래한다 하오니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박혀서 정말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하는 이긴 자들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섯 처녀는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 자기가 중심이 된 상태, 이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슬기롭고 미련하다 하셨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내가 있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없는 것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생명과라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선악과란다.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들이란다.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고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자들이란다. 마치 끈이 연결된 상태,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상태. 어둠이 짙은 밤에 다 졸며 잘세. 그때 그들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서로 알매 관계, 그들 또한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아는 서로 관계를 이루는 나를 찾고 부르짖었던 자들이란다. 주님, 그런데 왜 처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처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자라고 주셨습니다.
주님 등불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했는데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없기에 공급의 원천이 되는 내가 없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기 열심, 자기 행위로 힘삼아 사는 행위였기에 공급의 통로가 없는 상태이므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속적이지 않는 공급의 대상이 끊기는 상태, 잠시 잠깐에 보여지는 깜짝 쇼, 그들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 알맹이는 빠진 상태, 겉껍데기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는 종교생활, 영원 불멸이 아닌 한시적인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자기의 행위란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므로 잠시 잠깐의 착각 속에 세상과 짝하는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그들만의 삶, 거칠에 그들의 삶에는 그런 자의 삶에는 내가 없기에 생수에 공급된 내가 없기에 내가 성경에 미련하다고 적어 놓은 것은 그들은 그들 속에 내가 없는데 있다고 내가 그들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속된 것을 좋아하고 내가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며 그들은 내가 없으면서 똑똑하고 잘난 체하며 그들에게는 내가 없으며 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없으면서도 내가 존재하는 양 거짓 행세하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자들이란다. 그들은 주님 마태복음 25장 10절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러 간다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를 사고 파는 값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상품, 제품으로 그런 식으로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여기는 자기들 본인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이므로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하며 나는 그들을 안다 할 수 없으며 나는 그들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없기에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문을 열어 달라 해도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의 뜻을 알아 나를 주시한 자들이며 어둠이 깊은 밤중이라도 그들을 맞이하는 신랑이기에 나의 잔치에 참여케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나와 사랑을 나눈 자이기에 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한 자들이기에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이기에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어떤 어둠이 엄습한다 해도 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전한 자이기에 그들이 내가 힘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인 것을 그들도 알기에 또 그들에게 내가 전해 주었기에 이 땅에서 서로 관계를 이룬 자이기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기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치 않는 하나님이기에 그들을 깨우러 가는 것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에 어떤 자가 나한테 다 오기를 원하지만 오는 것을 원하지만 나를 원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도 그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다. 주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나요? 이것을 기록하셔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인가요? 나는 너희들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내가 초대하는 잔치에 초대받길 원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내가 직접 가서 깨우는 자들이 되어 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자 함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 가위를 주고 싶고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온갖 희귀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며 너희들의 나의 뜻을 알아 허랑방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준비하며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기록한 것이다. 주님,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없는 선악과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있는 생명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셨군요.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하여 너희들이 늘 어느 것을 주시하며 바라볼 것인지 늘 나를 바라보고 주시하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나의 계획이고 뜻이었으며 화려하고 삶 속에 금방 드러나는 매일 삶 속에 금방 드러나는 것들을 찾기보다 우선순위로 여기기보다 영원한 가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 그런 것을 찾는 가치를 그런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여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나의 보화, 보석들이 되어라. 너희들이 보기에 이 땅에 수없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저 천국에는 너희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이란다. 그러시면서 저희 친정 아버지, 천국에 계신 저희 친정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지금 구경하고 보기 위하여 쉼없이 다니시는 얼마나 기쁘고 좋으신지 구경하기 바쁘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인고 어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 것이 아무리 너희들이 좋다 한들 그것들은 다 천국에 있는 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다 하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린 자들이 되어야 하며 다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자, 중보한 자, 애통해한 자, 다른 영혼을 위해 간구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껏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의 뜻을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내가 어떤 속성의 하나님인지 깊은 내면까지도 알아야 하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를 알기를 거절한 자들이었고 나의 뜻과 마음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 것 가치를 구한 자들이며 내가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도 듣지 않은 자들이며 나를 소홀히 여긴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내가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내가 달갑지 않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등불이 아니고 횃불을 든다 해도 나는 너희들의 중심과 마음만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를 따지고 깨닫게 하는 것이 나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단계별로 가는 기준점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천국의 그 단계별로 또 지옥의 단계별로 어떠한 자들이 가는지 또 어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단계별로 가는지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마음에는 내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지도 않으며 빛 좋은 개살구들이라고 보면 된다. 빛 좋은 개살구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음을 이루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고 정말 내용이 알찬 예수님으로 우리 심령 성전을 이루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